작년 6월에 출간된 나르시시즘 그 판도라 상자를 열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는 청년이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 물에 뛰어들어 빠져 죽은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로 자기 자신에게 애착을 느끼는 현상을 나타내는 정신분석학적 용어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자기중심적이며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는 심리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인격장애자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런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런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첫째가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론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계속 변명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변명이나 거짓말조차도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에서든 자기 잘못이나 책임은 없고 다 남의 잘못이고 남의 책임이라고 주장합니다. 둘째는 자기 판단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 판단이 무조건 선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판단은 무조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항상 옳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좋아야 하나님도 좋고 내가 싫은 것은 하나님도 싫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참 무서운 생각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존재나 의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갈등하고 분쟁하며 살아갑니다. 셋째는 수치심 회피입니다. 수치심은 고통스럽고 기쁨이 없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람이 수치심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은 수치심이라는 고통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차라리 뻔뻔함을 선택합니다. 수치심을 느낄 줄 알아야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데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니까 충고나 권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충고하고 권면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적대시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목이 곧다는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완고한 당나귀나 황소 같은 짐승이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목을 꼿꼿이 세워 이리저리 뒤흔드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목이 곧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 사역자나 또는 그 누구에 의해 주어지는 권고나 충고 또는 징계 등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완고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마음속에 자신만 옳다고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자주 책망이나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또한 자기의 최후적 멸망에 대해서도 예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33장 3절에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곧고 뻣뻣한 목은 부드러워지지 않았고 많은 징계를 받고 나서 결국은 패망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간혹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경제적 또는 건강상 또는 가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면 안 됩니다. 속히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이 뻣뻣해지면 안 됩니다. 책망이나 징계를 받을 때 자존심 때문에 고집 부리지 말고 얼른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지도자가 끼치는 영향을 말씀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이 많아진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의인이 권세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백성의 탄식과 즐거움은 의인의 권세를 잡느냐 악인의 권세를 잡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의로운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에 따라 나라와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기도 하고 도탄에 빠져 신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권세를 잡고 나라를 다스리면 공평과 정의가 곳곳에 흘러넘쳐서 백성들은 평안하고 번영함으로 즐거워하며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칠 것이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백성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도자의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위정자가 탐욕에 빠져 불의한 재물을 탐하고 뇌물을 좋아하게 되면 공의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돌보아주고 그런 자들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직한 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라의 법이나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지도자들의 탐욕과 관련해 제일 문제되는 것이 세금과 뇌물입니다. 세금과 뇌물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깎아주면서 뇌물을 받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자발적 뇌물 같지만 본문에서는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발적 뇌물의 탈을 쓴 강요된 뇌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탐욕에 빠지게 되면 비정상적인 일을 당연한 일처럼 행합니다. 예배당이나 기도원 같은 건물이나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해야 벌받지 않고 장사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헌금하는 것만큼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직분자를 세우면서 임직자에게 돈을 내게 합니다. 절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입니다. 참 잘못된 겁니다. 탐욕에 눈이 멀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 이성이 마비된 것입니다. 곧 망할 때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말이 조급한 자를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26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말이 조급한 사람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같은 뜻입니다. 이런 자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거나 신중히 생각해 보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따라 아무렇게나 나오는 대로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이런 사람은 또한 교만과 자부심으로 꽉 차서 무슨 일에서나 자진해서 말을 꺼내고 맨 먼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말문을 여는 동시에 끝까지 결론까지 다 말하려고 하고 마치 재판관이라도 되는 양 판결까지 내립니다. 이런 자에게 희망을 가지느니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희망을 가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련한 자에게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말이 조급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기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18장 13절에도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남의 말을 끝까지 잘 듣고 사건의 전말을 충분히 파악한 후의 말을 천천히 해야지 겉으로 나타난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조급하게 말하게 되면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범죄하게 되고 욕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분과 지위에 맞는 대우를 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사람은 누구에게나 각자에게 주어진 신분과 지위가 있고 그에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아무리 종이 주인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일을 잘하고 모든 면에서 주인의 마음에 든다고 해서, 심지어는 친자식보다 더 마음에 든다고 해서 우대해서 호화롭게 양육을 한다면 나중에는 정말로 아들 행세를 할 것이고 법적인 아들의 권리와 상속권까지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교만과 욕심이 다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것에 의해 제재를 받거나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종은 어디까지나 종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에게는 종에게 맞는 대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서 종 이상의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종을 망치는 일이 되고 주인도 낭패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교만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종인데 종 이상의 대우를 받으면 내 위치와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교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접을 받게 되면 종으로 부름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줄 압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하고 그 도가 지나치면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교회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공교회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교회성을 상실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시끄럽게 분쟁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종은 없고 주인만 많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봉사해서 교인들에게 좀 인정받고 직분까지 갖게 되면 교회의 주인이 된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종은 죽도록 봉사하고 고생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은 선으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이 세 가지 조건에 합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